그 소재, 지난번에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입니다. 소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성과 그리고 또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적인 예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운 가루, 피 없는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피 없는 제사하고 가루로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잘 갈아서 아주 부드럽게 해서 바치라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이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오는 과정입니다.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오는 그 과정 자체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밀을 농사를 한 다음에 그 밀을 잘 말려야 되고, 그것을 맷돌질을 몇 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채로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버리고 통과된 것만 가져오는,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제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민하라고 하는데, 민하인데 이 민하는 뭐냐면 조공을 바칠 때 쓰는 겁니다. 이래 종주국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밑에 속국이 있어요. 유다가 속국이다.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칠 때 쓰는 단어가 민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가장 귀하고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물, 그것을 소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할 때 전부를 태워서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거라면, 소제라는 것은 번제와는 다르게, 번제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그 성전에서 그걸 죽이고 피를 받아내고 똥을 버리고 거기서 각을 뜨고 하는 과정이지만, 소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잘 준비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이 소재 정신이 뭐냐면,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드리니까 그냥 주일날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더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무엘하 24장 24절을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이 범죄를 했죠. 이스라엘의 숫자를 센서스를 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여기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3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을 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을 받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하는데, 전염병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막 7만 명씩 죽어가요. 그랬을 때 그가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천사에게 엎드립니다. 나를 치십시오. 그랬을 때 거기다가 빨리 그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거기 있다가 내가 이 마당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차 같은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제물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예배 안 드리겠다. 그 땅을 사고, 그리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나무라든가 필요한 것을 사겠다. 그래서 600세겔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하나님께 나올 때 마치 진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종주국의 왕이 자기 주인 되는 나라를 섬길 때 가장 좋은 거,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뭐 예물을 갖다 줄 때는요, 우리 조선에서 제일 좋았던 거, 무슨 인삼, 무슨 호랑이 가죽, 구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걸 갖다가 가장 정성 있게 드리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뭐 중요하냐, 나올 때 막 대충 나오지만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요, 할 수 있으면 양복 남자 입으셔요.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미국에서 예배 드리면 어떤 때는 여러분 주일날 편하게 나오세요. 티셔츠 입고 그리고 뭐 반바지 입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오고 옷도 좀 깨끗하게 좀 좋은 것이 없으면 깨끗하게 좀 빨아서라도 좀 입고 좀 목욕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냥 뭐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라고 하는 것은 정서, 의지, 지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나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거. 그 다음에 뜻은 네펫이라고 하는, 네펫은 혼,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힘, 메오드, 아주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 카르디아, 여기 마음, 사고, 감각, 목숨, 푸시케, 목숨, 마음, 영혼, 생명, 뜻,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 마음의 상상, 이해, 모든 것을 다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100%를 준다는 게 사랑입니다. 100%를 준다. 그리고 다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게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영화 보고 그리고 뭐 새벽 2, 3시에 잠자고 아침에 나와서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는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소제 예물은 특징이 뭐냐면 한 움큼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채로 고운 가루를 가져옵니다. 그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제사장을 대하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목사로서 참 이런 부분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목사인데 잘해라, 어려워요. 정성을 다해라,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사자로 세웠기 때문에 목사를 대할 때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준비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리는 마음과 종을 섬기는 마음이 같아야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라. 저는 목사로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돈 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수준에 비슷하게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 목사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거든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성도들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목사는 그걸 가지고 생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는 교인들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또 성도들이 얼마나 잘 대접합니까? 목사님 식사도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옷도 좀 사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걸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과연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야, 너 세상에서 다 상 받았잖아. 너 누릴 것 다 누렸잖아.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누리지 않는 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인데 다 누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덜 대접받고 싶고요, 덜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담임 목사를 대할 때 좀 잘 대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었으리라. 눈이라도. 그 눈이 이렇게 그 바울이 눈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 눈이 좀 침침해졌어요. 항상 눈물도 나고 글씨를 쓸 때 큰 글씨로 쓰곤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담임 목사를 잘 섬겼는지 바울 사도님 제가 눈이라도 수술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저한테 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간 빼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목사를 쉽게 대하지 마세요. 제가 답답한 게 목사를 월급쟁이로 취급하려고 그래요. 얼마짜리 그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재, 가장 좋은 것을 한 움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려라 했던 것이 이 소재의 중요한 정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물의 특징이 있어요.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만든 무교병 등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른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랬어요. 자, 이 소재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고운 가루.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상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어떤 뜻이냐면 소리가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거기에 어떤 것 하나 뭐 모래알갱이처럼 하나 거친 것이 있지 않고 완전히 빠진, 완전히 죽은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전에 용각산 선전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갑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생각나시죠?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짐승을 죽일 때도 양은 소리를 안 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소리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맷돌질 하세요. 그 맷돌질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덜 당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더 맷돌질하고 또 돌리는 가운데 완전히 가루가 소리 나지 않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소리 많이 내면 안 돼요. 교회는요, 소리가 없어야 돼요. 교회 특징이에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덜 익었다는 뜻이에요. 아직 갈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망칠 소리도 안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 고운 가루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거기에 기름이 잘 스며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이 있는 소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기름에 여름 초점을 맞춰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지 말.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그 위에 나누고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번제에는 피가 있지만 소재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이 부어지는데 이 가루가 잘 갈아졌으면 거기에 기름이 잘 섞여진다는 거예요. 잘 섞여져요. 그래서 이 가루와 기름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것이 소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받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내가 나를 하나님께 그냥 드립니다. 그냥 제사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억지로 끌려오듯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감동된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돼요. 이미 예배는 언제 결정나냐면 예배 시작 전에 예배는 결정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여졌을 때 이미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될 때 기름이 섞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된 마음, 이게 고운 가루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굴복된 마음, 그리고 완전히 굴복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항상 감동.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반발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성령의 감동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에스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가 나중에는 성전 문을 향해서 떠나요. 그 다음 마당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그 문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다시 하늘에서 산으로 임재하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소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기름이 잘 섞이고,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 거기에 거친 것들일수록 성령이 그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고운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운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향이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기름을 부었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라.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소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유향,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짐직한 예물이 된다, 소재물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 유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유향은 여기 이 시편 141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또 계시록 8장 3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자, 여기 유향이라고 할 때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향함 받는 것처럼 받는다고 그랬고요. 또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그 기도를 받아서 향과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제단에 쏟아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향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독백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도 어떤 역사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하면 시간이 어떤 때 낭비다.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 내가 아주 급할 때에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유향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헛된 기도는 없어요. 사람은 죽더라도 그가 했던 기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내가 죽은 다음에도 신실하게 받으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 뭐 5명을 위해서,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친구는 살아생전에 다 들었는데 한 친구는 그 친구가 회개하는 것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을 죽고 나서 1년 뒤에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보다 더 오래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할 만큼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향처럼 받아주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나올수록 복받고요, 나올수록 하나님께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참 기도는 참 희한하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기도를 해요. 그럼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를 안 하면 희한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하여간 기도하면 여러분, 걱정과 염려, 근심 뭐라도 있으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나와보세요. 무조건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야 돼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이상하게 염려가 조금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희한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한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니, 환경을 바꿔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향처럼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어디? 뭐 정신과 병원이 있고요, 뭐 어디 상담소가 있는데 가도요, 어떤 데 안 돼요. 안 돼요. 뭐 상담도 하고 뭐 약도 먹고 그러는데 그 마음은 안 만져져요. 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요. 하여간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마음을 만져주셔요.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음을 만져주실 때 평안함을 주세요. 마음이 만져졌다는 것은 뭐냐면 평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안 온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셔요.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향을 섞어야 되는데,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언약의 소금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제사장은 짐승을 통한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립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이 조약을 맺으면 소금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금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변치 않은 언약을 상징할 때 쓰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소제물에 소금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충성을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도 소금을 먹는다,
나도 소금으로 너에게 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간다. 너희도 소금을 먹어서 그 언약을 지켜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함없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인데, 금 같은 믿음, 금보다 더 나은 믿음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처럼 믿음도 변함없고 소금도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 신사참배 안 하다가 나중에 일본의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붙잡히게 되죠. 그때가 나이 20살이었어요. 붙잡힙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거꾸로 매달아서 소금물, 고춧가루 탄 그런 물을 가지고 뿌리고, 하여간 치욕스러운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고문을 많이 받아요. 그분은 평소에 목욕탕을 못 갔다고 그래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아이도 낳지 못했어요. 굉장히 성희롱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너 나가는데, 너 왜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너 여자가 앞으로 창창한 여자가 결혼도 해도 애도 낳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일본 순사가 하소연을 하대. 제발 한 번만 절해라. 그때 이 안희숙 사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주님께 절을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릴 사랑 고백 없고, 내가 정조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상에게 줄 정조가 없다. 그래서 나를 아무리 말해도 난 소용없다. 나중에 치덕하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오랫동안 옥고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소금을 먹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예배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은혜 받았네, 그냥 내 알아서 살아야 되겠네, 그거겠습니까? 소금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도 변함없는 충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게 예배 클라이막스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당 문에 나가실 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보면, 여기 마지막이 뭐냐면 넣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를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의 상징이죠. 부패나 변질을 일으키는 그런 이스트예요. 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죄성, 죄악된 부분들, 부패하고 타락된 부분들을 다 뽑아놓고 나오라는 뜻이고, 꿀을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꿀을 드리지 마라. 이 꿀이라는 것은 뭐냐면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쾌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적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좀 딱딱해도 괜찮고요, 찬송 부를 때는 좀 이렇게 건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인간적 즐거움이나 쾌락이 들어있지 아니한 예배, 우리가 자꾸요 재밌게 만들고 싶어 해요. 예배를 재밌게 만들고 싶어 해요. 찬양을 하더라도 재밌게 찬양하고 싶어 해요.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가 즐거워지면 안 돼요.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꿀이라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내 혀를 달콤하게 하는 모든 쾌락적 요소를 다 내려놓아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필요 없다. 이젠 그래서 무슨 종교 개혁 시대 했던 무슨 시편송만 부르고 그런 건 그건 아닐지라도 즐겁게 만드는 요소. 내가 즐거워, 내가 재밌어. 이게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예배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돼야 돼요. 내 전부를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결국 예배 타락이 시대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 문 닫아라. 그 성전 기둥이 무너져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똥을 퍼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 다 퍼보라. 그런 얘기들이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라고요 다 받아들인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런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를 즐겁게, 그냥 나를 재미있게 그리고 왔습니까? 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곤 과오로로 빠져서 하나님께 전 헌신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돌아갈 때 마음이 주님을 모신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지신다고 하셨다. 그런 담대함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